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현대인들이 잊은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선비정시라는 그 단어를 잊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선비정신이란 말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선비정신이 우리의 조선, 500년 조선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인,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 효도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대부분 치유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효도라는 단어는 뜻이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도리를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자기의 부모는 자기의 부모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윗어른 다 포함되는 거죠. 그분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 도리를 우리는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효자라는 것은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버이를, 노인을 업고 있는 글자, 이것이 바로 효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효도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도 저희들에게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도해라. 효도해라. 그것이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효도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화만사성, 이거는 진리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돈은 많지 않아도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장수를 하고 싶으면은 바로 그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mily입니다. F-A-M-I-L-Y. 이 F-A-M-I-L-Y를 전부 다 분해해 보면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머리 글자만 따면은 이것이 바로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부모가 자식을 고발한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자식이 불효를 했으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고발을 했겠습니까?
그 불효하는 자식을 우리는 폐륜아라고 부릅니다. 폐륜아. 그 윤리를, 그 도덕을 완전히 뭉개버린 자식을 폐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지난번 인터넷을 봤더니 중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그 홀로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당국도 모르게끔 몰래 자기 방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 밥을 나눠드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효성이죠. 참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중국에서도 불효하는 자식들 많죠. 그러나 항상 귀감은 어떤 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당국이 그걸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참 난처하죠. 그 아버지를 같이 있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그 학생에게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다른 방을 마련해 드린 겁니다. 정말 학생도 훌륭하지만 학교도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런 학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 한학자죠. 주자는 10회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10회, 10가지 뉘우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못한 것, 어머니한테 효도하지 못한 것, 이것을 반드시 후회한다는 겁니다. 참 옛날에는 어버이한테 효도하지 못하고 어버이가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사조차도 우리는 거의 접해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늘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을 좀 잘 안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너 그렇게 계속 아버지 말 잘 안 들으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너 후회한다. 근데 저는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 후회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속에 다 후회로 남더라고요.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의 일화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터 한쪽에 사무엘 존슨이 몇 시간을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 없이 거기서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사무엘 존슨이 대답을 했습니다. 50년 전에 나의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여기서 장사 좀 해줄래? 하고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사실 어릴 때는 그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무엘 존슨도 아버지가 헌책 장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는 것도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여기서 헌책 장사를 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자리에 누우셨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부탁을 거절한 그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참회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이 인성이라는 것, 품성이라는 것은 독단적이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효도는 순종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고 섬김과 연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청개구리 일화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가라면 앉고 앉으라면 가고 하던 그 청개구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통탄스러워서, 그래서 엄마를 냇가에다 묻고서 비가 오기만 하면은 걱정스러워서 운다는 그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께 효도하지 못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가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효한 기록은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효한 기록이 있다면은 압살롬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불효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효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삭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번제단에 누웠던 거죠. 요셉, 야곱인 그 아버지께 효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뭄에서도 그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싸서 돌려보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33년의 삶 속에서 3년간의 공생에 나머지 30년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목수일을 쭉 하셨겠죠. 우리 효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효유삼이라고 합니다. 대효존친이라고 해서 어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어버이를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버이를 살해합니다. 어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차 부력,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옛날과 지금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저희들한테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너 네 집 자식이냐? 너 누구 아들이냐? 저희 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서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은 야, 그 집 자식 참 훌륭해. 그 누구 아들
정말 대단해. 이것이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왜 저 모양이야? 이것이 가장 큰 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하능양, 잘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식주의 생활에 걱정과 불편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잘 보살펴 드리는 것, 이 세 가지가 효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겁니다. 옛날엔 다 대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부모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살폈던 겁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당시에도 부부간에 문제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효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갈등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며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여 비록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모두 다 당연할 뿐이요 머리 한 올만큼이라도 감격스러운 생각을 하지 말지니 베푸는 자가 덕으로 여기고 받는 이가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길 가는 행인과 다름이 없는지라 문득 시중의 거래와 같이 되느니라. 효도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효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불효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마다 그 집을 부러워합니다. 한 번은 화목지 못한 집에 노인이 화목한 집에 방문하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화목한 집의 노인은 우리 집이 왜 화목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앞에서 춤추고 노래 좀 불러보렴. 그랬더니 40이 넘은 아들이 아무런 대꾸 없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뒷마당에 가서 감을 좀 따오너라. 그 시절은 감이 익은 것이 아니라 땡감이 열려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이 둘째 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감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는 좀 더 큰 미션을 줬습니다. 손을 몰고 지붕에 올라가라. 이게 가당합니까? 가당찮죠. 그런데도 이 셋째 아들은 손을 몰고 지붕에 올라가겠다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법석을 떨더라는 겁니다. 노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의 화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효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금원으로 얘기되는 몇 가지가 있죠. 온갖 실패와 불행을 겪으면서도 인생의 신뢰를 잃지 않는 낙천가는 대개 훌륭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떠한 역경도 견뎌낼 수 있고 신뢰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앙드레 모르아가 얘기했습니다. 발표하려는 사람은 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스승과 좋은 것을 많이 만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교훈 그리고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훈이었다. 사실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가정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도 부모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에게 욕하고 대들고 폭행하고 그리고 살해까지 하는 이런 무서운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려면은 사실은 그는 부모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대개 불효하는 자식의 그 부모를 보면요, 그 윗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불효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효도의 그 본을 보이면은 자식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효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뭐 자식에게 효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말은 그래도 나이 들어서 늙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어서 늙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외로운 마지막 생애에 자식들마저 와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삶이. 마지막 떠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은 자기가 윗사람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윗어른한테 효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들한테 효도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세대는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고, 그리고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효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한테 그래도 효도를 한다는 겁니다. 태공이 가로되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 또한 효도하나니 이 몸이 효도하지 않았다면 어찌 내 자식이 효도하리요. 내가 효도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진짜 애절합니다. 그 효도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빈자리 마른 자리 걸으시며 아리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은 많이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등도 제가 긁어드리지 못했던 것도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얼마나 등이 가려우셨을까. 그 등이라도 마음껏 긁어드렸었더라면. 저는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은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 바라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 준 그것만으로도 그 은혜는 진짜 하늘보다도 높은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짐승은 새끼들이 다 자라면 부모를 떠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코끼리, 원숭이 이런 동물들은 가족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살필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모든 동물들은 다 떠납니다. 짐승은. 애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이 다쳐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지 어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몸이 다쳐서 사냥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바로 부모를 섬길 줄 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자리에 누워서 있는 그 부모를 보살피는 것, 그 효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내가 태어나서 깎는 아이로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 준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힘들어서 늙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는 자식이 다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이나 공자, 맹자 등 성현들은 한결같이 부모들의 은혜를 중요시하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효도를 만행의 근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효자는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불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권 탔다고 어머님 몰래, 그 자기 애들을 돌봐준 엄마 몰래 야반도주 하는 거? 불효자죠. 송강정철은 그의 시조에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내가 생명을 가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효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